첫 느낌, 첫 만남이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첫 인상이라는 것이 그 이후의 만남의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있었던 기적,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나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그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혼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단지 혼인잔치를 잔치하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혼인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에 굉장한 정성을 다했고 그 어떤 잔치보다, 그 어떤 명절보다도 더 신경 쓰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들에 맞게끔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잘 준비된 혼인잔치가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그 일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렇게 아주 거룩한 모양으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또 그 준비에 있어서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혹시라도 문화적으로 좀 다른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 역시 잔치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했던 이유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는 은혜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에도 항상 포도주와 연관된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 은혜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포도가 결실될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냐면 8월 9월경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날짜를 보게 되면 건기 거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우기 때 비를 잘 저수하여서 건기 때 그 물을 사용했었는데 8월 9월 되면 그렇게 보관한 물들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래서 먹을 물이 굉장히 귀한 때에 마침 그때에 포도주가 수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대신하여서 마시곤 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물처럼 귀중한 생명수와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혼인잔치 도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진다면 잔치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이미 아마도 잔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잔치를 준비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느냐, 큰 사단이 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초청받아서 함께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을 볼 때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도 당연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분명 그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나타냈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또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전개되면서 끝에 가게 되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의미는 분명히 마리아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달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거절하고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여인이여, 여자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어머니라는 호칭보다 여자여라는 호칭이 원래 헬라어 성경적으로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무례하거나 하대하는 모습이 아니고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존칭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당신의 육친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길 때에 어머니를 부를 때 여인이여, 여자여 이렇게 부른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존중을 담은 존칭어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셨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사실 내용이 조금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분명히 거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리아는 더욱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마치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관계없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주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이분이 시키는 일은 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우리는 당황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흐름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8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웁니다. 그러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것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거절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별로 주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또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선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혹시 어떤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답해 주시는구나.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포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께서 주실 것이다. 아주 이상한 생각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또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는 어쩔 수가 없으시구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동안 마리아가 고생하셔서 예수님을 기르셨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시는구나.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가톨릭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성모라는 호칭을 덧붙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성모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우상화 만들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존귀한 여인이고 놀라운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모라는 호칭을 붙여서 우상화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됐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모에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면 거절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거절하시겠느냐. 낯짝이 있으신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져서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이해해야 되고 사실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소중한 이해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묵상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중에는 그것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는데 사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행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하라면 다 하는 사람들일까? 그냥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과 기적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때였고 다만 세례 요한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되었을 뿐이고 이 사람이 권능자로 능력자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자로 전혀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도대체 이 일꾼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를 수가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주님께서 아직 기적을 행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언뜻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이해가 조심스럽고 옳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함께 딱 올라올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우리 주님의 위를 가득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개막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사건, 하늘과 땅에서 우리 주님의 시간이 드디어 되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공식적인 개막식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한 제자들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1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제자를 만나고 난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를 참석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사이에 한 가지 언어를 더 넣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내 때가 아직 너에게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리아에게 이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때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의 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혼인잔치 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유는 뭐가 똑같으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곧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구세주가 그분이 되셨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은 내 사건이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가 마리아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뭐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하고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주님의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나의 때와 만나기 위하여서는,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 즉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거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마리아의 믿음의 위대함은 주의 말씀을 거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알아들었고, 즉시 그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옆에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종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도 드린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께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지금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내 때가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자마자 마치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처럼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이제는 그것을 파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마치 드디어 내가 움직일 내 때가 되었다 라고 만천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내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했던 그분이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첫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적에서 나타난 영적인 원리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사건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내게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때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나의 때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 때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되도록 믿음으로 주께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을 것이다. 자,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십니다. 물어볼게요. 주님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런데 안 오셨죠.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니까 오신 겁니까? 안 오신 것입니까?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신 것 같기도 하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시작된 기적의 시작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신화가 있었냐 하면 천사들이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고 올라갈 때에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든 사람이 병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병자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지금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그러나 아직 이 병자의 예수님이 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신 주의 노크인 것입니다. 만약 이 38년 병자가 이 주의 노크를 들을 때에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답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주님은 그 병자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노크하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병자가 비키세요, 당신이 가르니까 지금 연못이 안 보이잖아요, 내 인생 자꾸 가로막지 마세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주님을 밀어냈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 병자의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얼마나 있었을까?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일을 하셨을까? 예, 주의 노크에 반응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데 민감한 법인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인격을 더 이상 인격으로 보지 않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침을 땅에 뱉으세요. 침이라는 것이 뭘까? 침이죠 뭐. 왜 침을 뱉었을까? 불쾌한 일 아닌가요? 침을 뱉어서 땅을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요. 그 진흙을 눈에 발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실로암은 가파른 곳 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주순례 가도 건강한 누리 갈 때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아주 가파른 곳이에요. 근데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바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의 노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까? 안 오신 것입니까? 오시기도 했고 안 오시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이 음성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면 주님의 때는 이 소경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소경이 아니 지금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누구는 말씀으로만 다 고쳤다더만 난 왜 이렇게 하냐고, 치면 또 뭐고 진흙을 왜 바르냐고, 왜 이러냐고, 사람이 그 가파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 지금 내가 못 보는 건 모르냐고, 날 지금 당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못 본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지. 만약 이렇게 말하면서 난 무시하지 말라고 밀어냈다면은 예수님의 때는 그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 그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도전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와서 우리 인생에 놓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 놓고 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놓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열심히 구하여도 주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마다 마리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에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이구나, 내게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내 인생과는 주께서 일할 준비가 되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는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가? 놀랍게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풀고 네가 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키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우리 때가 되도록, 그분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과 내가 문을 사이에 두고 바깥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줬을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가나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인데, 가나는 나사렛과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은 예수가 자랐던 곳인데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님은 기적의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가나는 가까운 곳입니다.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어떤 기적도 나타나기 전이었다고. 아무도 예수께서 그런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될 건데, 도대체 이 하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놀라운, 결코 마리아의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평소에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뭐라도 막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 평소라는 것은 주님의 자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다 사실은 옳지 않은 생각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을까? 뭐 같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라니까 했을까? 뭐 같습니까? 그냥 제가 말하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 하인들은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아실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었던 사람. 저는 이 하인들을 보면서 멜기세덱이 생각났고, 이 하인들을 보면서 성령이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역성 쉬운 성경은 또는 우리나라 성경은 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그 헬라어는 종과 하인이라고 쓰이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이고 하인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헬라어를 쓰는 단어는 종과 하인을 쓸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게 형제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써서 성경은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굳이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도와주는 봉사자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얘기를 그렇게 입 다물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은 물을 가득 채우죠. 이 항아리가 얼마나 컸느냐,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항아리 하나에 물을 한 70kg 이상을 담았대요. 물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6항아리를 만약에 다 비어서 다 채웠다면 400kg 이상의 물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모릅니다. 이 땅이. 그런데 이 하인들은 400kg나 되는 물을 어디서 떠왔는지 몰라도 분명히 멀리 가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떠왔겠죠. 그런데 그 떠오는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께서 그 물을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라 말했을 때에 그것을 말없이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서 포도 잔치 주관자에 갖다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인데 포도주가 아닌데 포도처럼 갖다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물 갖다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잔치 주관자가 마시고 성질을 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이 정신 있냐 없냐? 그럴 때 아니 저분이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하겠죠. 당신은 생각도 없고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냐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모델은 어디서 왔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알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요란 떨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야단 났는데 큰 야단이 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누구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모욕을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잔치를 준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들도 잔치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분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뭐든 다 하라 그랬을 때 마음은 더 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뒤집어야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고 이런 잔치가 어디 있느냐. 성례처럼 여기는 결혼식인데 다 뒤집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요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을 떠다 줘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 그랬을 때도 참으로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인가? 요란스럽지 않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를 좋아합니까? 약점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일에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은 뭔가? 문제를 확대하고 요란케 하며 그 문제 안에 매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적 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면이 깊고 넓은 사람은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이 하인들은 누굽니까? 뒤집어 엎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고 이 모든 일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 이름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 하인들.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하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하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는 참 많이 있고 이 땅 이민족에는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주 쉽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 하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절이 아니라 주의 도전으로 받았던 마리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며 순결하게 걸어갔던 하인들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름이 우리가 잘 알려지는 마리아의 모습이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하인들의 모습이든 누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